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역사적인 가나안 생활에만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을 탈출시키셨고 또 죽음의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40년 동안 보호하시면서 충분하게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모든 복을 다 주신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신세대는 그 길을 간 겁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곳은 우상 숭배와 타락의 죄악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직까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을 누구 것을 여기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족 국가들입니다. 여러 국가로 가나안에 가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땅이고 자기 집이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키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순순히 비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멸하시는 정복하시는 그것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유를 꽉 여기고 붙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대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편편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크게 군사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소위 이름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손에 막강한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하고 40년 후하고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40년 전에 20세상 된 9세대들은 반항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뭐라 그래서요? 밥이다. 매독이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랬던 겁니다. 우리 미국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없습니다. 막강한 군대력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이죠. 우리는 티끌이 지나지 않습니다. 반항해봤자 그 순간뿐이다. 우리보다 더 약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40년 후에 그들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편이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에는 불순종의 무기, 망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의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약하지만은 하나님과 그의 종 여호수아를 굳게 믿었습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한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그대로 멸망한다는 것. 조상들을 통해서 확연히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호수아만을, 아니 모세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간다는 겁니다.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뜻이죠. 전쟁은 목숨 내놓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나 마귀와 싸울 때나 사망과 싸울 때는 탐욕과 싸울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소유를 꽉 잡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드디어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정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형통하고 이루어진다. 그것도 너무나도 풍성하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영어로나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나오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길을 가는 우리 교회, 천하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돼버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주종이었습니다. 정말 충복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참으로 많았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목숨을 내놓고서 원수가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세의 후계자와 정복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정복자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나안을 정복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이르러 발을 물가에 잠기자, 발을 물가에 잠기자. 그 당시에 아마 우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한편은 철철 넘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요단강에 가보면은 폭이 한 10m 될까?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폭도 상당히 넓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거 먹고 건너가고자 하면 그 물 깊이가 상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건널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민족이 건너고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요단강, 바로 그 건너편이 누가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첫 관문,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너가야만 했던 겁니다. 행여나 만약에 지체하다 보면은 그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여금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이 잠기도록 해라. 순종한 겁니다.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 제사장 주변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치고 그 물이 넘치잖아요. 그래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은 그야말로 물이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땅에 이걸 백성들이 걷는 겁니다. 백성이 다 끝낼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직분이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앞장서는 것, 스승이 되어서 앞장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맨다? 예수님을 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앞장서야 된다.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역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기 때문에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궤 자체도 중요하지만 궤 안에 들어있는 성물도 중요했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징표로 무엇은 꽃이 피었다? 지팡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곳에 무슨 살구꽃이 피어 있었던 그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에 정착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율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확실하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3일 이상은 거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해 왔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겠지만 진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불안했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할례는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할례는 표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표징입니다. 오직 성별된 백성만이 거룩한 전투에 할례받은 백성만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할례받지 못하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너는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지.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또한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땅의 소산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었습니다.
무엇이 그쳤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만나가 영원히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소산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성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군대 장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붙이셨다. 말씀도 하셨지만 이미 승리하셨다는,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무리 군사력이 약해도 믿고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앞장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먼저 여리고성 정복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있어가지고 성이 그냥 무너져요. 와그런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그 전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누가 보호하고 계신다?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이미 광야에서 광야 요단강 그 건너편에 있는 강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복을 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금을 펴지 못했어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혼비백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여리고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것들은 한편은 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것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진멸한 거라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목숨 있는 것은 모두 죽였으며 성과 함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건 다 죽이고 그리고 다른 전리품 물건들은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쳤습니다. 티끌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과 함께 그것은 뭡니까? 죄니까. 타락이니까 죄된 육적인 것을 완전하게 버리고 멸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계속 가나안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정착하게 되고 안식하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신세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참 신세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다 붙이지 아니하시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에게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곧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하나님 시험에 통과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습니다. 어쩌면 불과 한 30년이다. 그제? 한 세대 만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인들에게 붙이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 재판관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원수 이방인의 손에 가나안 족속의 손에 붙이셔가지고 압제를 당하시게 하시고 또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럼 또 용서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가 있는 치료하는 기간 동안은 또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그러면 사사가 죽은 애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사실상 타락이라 할 때는 행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이 타락이 물론 타락도 우상숭배에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더 심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이 너무 심하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 될 겁니다. 도무지 회개 안 합니다. 영화를 보십시오. 주인공이 회개합니까? 나쁜 짓 해놓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드리려고 거기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인 사사들을 통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관이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이 사는 동안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한편은 통치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왕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타락하고 마침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사사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그 후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암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기
후반기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고 도우지 않으신다. 침묵하고 계신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그저 기업을 분배받아가 정착하며 생활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가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것도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면은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가 말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원수가 적군들이 막 한편 오공을 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중심의 시대 아닙니까? 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역사를 일으키면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그 당시 사람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언약궤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사주의자가 된 겁니다. 한편 정치적 메시아처럼 여긴 거지. 그러니까 언약궤는 한편 무생물인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언약궤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건데 물론 그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 믿었겠지만 언약궤 자체를 믿은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왜?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언약궤 돌아왔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약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을 그의 종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토록 보내신 겁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압제가 심하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누구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기만 인도하기만 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역사, 그 상황에 한편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 역사가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40여 동안 구원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블레셋인데 감히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제 확인을 알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왕이
그렇게도 좋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마다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여주고 다 하셨는데 왕과 그 왕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군대가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기가 강한 거죠. 그래야 그래요. 특히 무기입니다. 물론 왕도 강한 자가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왕의 소유가 군대였거든. 왕과 군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시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은 영혼이 약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에 속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공동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일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들을 세워주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만은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성은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본성대로. 그 본성대로 하면은 처음부터 불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기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 본성이 경팍하고 완고하고 목이 꽂고 불순종하는 그 기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게 얼마나 견고한 성과 같은지 진것 같은지 여러분 자기의 의가 지독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 잘 듣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는 완고함, 교만함, 경팍함, 목이 고도,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것. 또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입니다. 정과 욕을 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을 결코 갖지 못하는 겁니다. 마침내 왕과 군대가 있는 왕권주의가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탈출과 광야 연단과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 살면서 비록 불순종했지만은 부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왕이 되셔서 보이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두 왕이 나오는 겁니다. 한 왕이 누구죠? 바로 믿음의 사람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수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마음이 합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과 은혜 언약을 맺어졌습니다.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합한 자.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하고.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했던 정령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을 쫓아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12지파를 통일하고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나라를 그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솔로몬에게 소위 이첩을 한 겁니다. 솔로몬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 전에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다시금 언약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계약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영원한 왕국과 왕권과 실을 약속하셨습니다. 핵심이 뭡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곧 그의 육적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당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당대 최고의 지혜, 그가 지혜를 원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를, 역사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솔로몬 왕이 어쩌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왕일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 지혜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부여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번영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의 권능까지도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여와 번영과 영원을 솔로몬 왕 시대에 경험하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한편은 세상에 그렇게 부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도우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생활화되도록 하시고 율법이 이상인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도 하셨습니다. 부요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과 그들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과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사장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율법이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워낙 번영이 되다 보니까 또 이름도 날리게 되니까 명성이 자자하고 이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처첩을 그렇게도 많이 두게 된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처첩을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끝까지 자기 나라 신을 섬기는, 자기 종족의 신을 섬기는 아내들이 있었던 겁니다. 궁궐에까지 우상 숭배하는 결국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허용한 겁니다. 자신도 가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40년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오고 우상 숭배가 전역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을 단 어쩌면 수십 년, 많으면 길면 30년, 길면 더 40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영화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저 조상들이 우상숭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 들에 가면 들신, 바다에 가면 해신, 용왕신, 하늘에는 해신, 등등. 집 안에는 삼신. 원하면은 우상숭배했던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선왕들이 통치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회개를 계속 촉구하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갈수록 타락해져 갔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악한 왕들이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왕들이 통치하는 그것이 더 심각하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나라가 잘 된다고 항상 나라가 잘 된다. 참 선지자들은 항상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고 촉구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이 좋습니다. 내일도 좋습니다. 항상 잘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붙으십시오. 저쪽에 붙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더욱더 타락하게 돼요. 사사기에 나오지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상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회개는 약 없어지고 안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도 짜증나고 한편은 미워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선지자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방 아시리아 제국에 남유다는 이방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제국에 대해서 영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리하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공동체 형성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유랑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포로 생활하던 많은 무리들의 고향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서 그들은 돌아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비록 과거보다는 심히도 못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벽을 어느 정도 건축하고 그리고 조그마하지만은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불행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선민의식, 선민주의, 편협한,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거죠. 그냥 편협한 선민주의 그리고 율법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타락한 겁니다. 편협이다, 율법주의다 하면 고집불통이라는 뜻입니다. 끼리끼리만 하고 우리가 최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신구약 암흑시대, 그래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도래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까지. 그들은 제국에 종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없이 이제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곧 율법의 의에 이르기 위해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항상 행위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화가 더 가속이 되는 겁니다. 서민의식과 함께 율법주의가 되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시켜야 되는. 그게 이제 탈무드가 이제 있게 되는 그 법전이 된 겁니다. 단순한데 그 단순한 율법을 막 방대하게 구체화시켜버려요. 십계명에서며 여러분도 사사건건 뭐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잔소리라 그러잖아.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네, 분명히 듣기 싫을 겁니다. 제사는 경건한 마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경건이 없는 의식과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거의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심지어는 소위 주님 말씀 어긋난 제사를 드리는 11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어겨버려요. 현실에 속한 세속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식민임으로 왕이 없었고 대신에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두개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오랜 기간 이방 제국에 앞져 있으려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품은 모든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했을 뿐입니다. 아주 소수 경건한 자들만이 참 메시아를 소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히도 편협한 선민과 율법주의자들 되어버리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실지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고 배척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편협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황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강팍한 자들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육적 서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을 화합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고자 고집함으로 반드시 행위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복종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오직 이방인의 압제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서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지 않으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육적 서민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그치는 것으로 여깁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그렇게도 짜증나요. 그치는 것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신약의 모형인 구약인데도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완고해 구약 율법을 신약 율법의 복음의 모형으로 여기지 않고 구약 중심으로 행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이미 어떻게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항상 율법주의자 아저씨 자기 의를 세우고자 고집하는 그 기질이 있는 겁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 나 율법을 다 지키니까 옳다는 거.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죽음으로서 알고 있고 그들이 또 이미 우상점에 타락해서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음으로써 철저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의는 지독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율법적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고집했기 때문에 수군이 그의 마음을 가렸다. 얼굴에 마음을 가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죠.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밝게 깨닫고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더 바르게 갖도록 도와주는 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그분인데 그걸 중심이 되게 말이죠. 그렇게 행하면 복받는다는 겁니다. 복받기는커녕 어떻게 된다? 복음과는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자꾸 안에서 막 배척이 일어나고 거부감이 일어나고 자신은 더욱더 완고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돼요. 그렇게 편협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느냐? 또 한편은 세상과 육에 속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서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면서도 세속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다. 남들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즉 탐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즐기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가중시켜서 타락해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회개가 쉬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고집은 철옹성이에요.
탐욕, 자기 정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중독이 되고 참 무섭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거칠고 미련하게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영에 속해 신약이 구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압시다. 구약을 해석할 때에 영적 해석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지혜를 익힙시다.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다음 주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을 더욱 밝히 깨닫고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중요시하고 그야말로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그 은혜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과 영에 속해 구약을 성취하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충분한 연단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안식하며 살게 하소서며 심지어는 부요하고 번영을 누리며 영화를 누리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육체적으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믿음을 합지 않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믿음 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경건치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서민주의,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편협할 수 없고 강팍하고 완고할 수 없었던 유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웃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두면서 즐기고 있으며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믿음을 합지 않으면 약한 이스라엘보다도 더 비참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참한 아버지 하나님, 최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신비도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저나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가 영에 속하게 하소서.
시종일과 믿음을 합하며 믿음의 경고에 지게 하시고 진정 영에 속하고 복음적인 성도를 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 입은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